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처음 창조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랜 시간을 이 땅에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수명 연장은 더욱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목적도 또 과학의 목적도 생명을 좀 더 길게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 병원을 찾는 이유도 결국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다른 질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은 의미 있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저자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일 장막을 치고 매일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마 일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광야 1세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한 가지가 바로 인생 별거 없다.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의 큰 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모세에게는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주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마온, 이 거처는 피난처, 안식처, 영원한 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평생 집이 없이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미디안에서도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에 40년도 매일마다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인생에 집이라는 것은 결코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비를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집,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집이야말로 모세가 모든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도록 유지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처에 머물 수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진짜 고향을 향해서, 진짜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마다 출생한 고향이 있을 텐데요, 그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이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이를 때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마침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편해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건강하고 성공해도 마음 한편에는 늘 공함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계속해서 채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 얻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얻는 수많은 평안의 삶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으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끝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그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 진짜 영원한 평안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집 한 칸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로이 일하면서 돈을 저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모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도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여정을 마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사역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주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불안했던 시간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거처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3절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사람을, 인간을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티끌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한 줌의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티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도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에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쨌든 숨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모세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꾸짖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평균 수명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풀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지고 쉽게 사라집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풀처럼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귀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사랑하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회개하고 오늘 이 하루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시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은 짧지만 주님 안에서의 인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12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은 시편 90편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산한다는 것은 남은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한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오늘 읽는 성경이 귀하고, 오늘 만나는 가족이 귀하고, 오늘 전하는 복음이 귀하고,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모세는 인생을 계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의 삶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다 오늘 밤 죽는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끝으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 이후에 내게 허락되어진 그 영원한 거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향하여 나의 이 남은 하루의 삶을 최선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공보다 거룩함을, 소유보다 순종을,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가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고난의 날 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한 고난만큼 보상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그 축복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하여 드사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을 오늘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많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목회와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이 인생이냐, 무엇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삶의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한다면 먼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후회할 죄를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그 용서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돈을 남기고 가고 명예를 남기고 갑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영원토록 남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명예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결코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래 사는 법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날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짧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믿음을 향한, 오직 주님 나라를 향한,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더 의미 있고 가볍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덧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거처와 소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손에 이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